오늘 요한이서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진리를 소화하는 사랑 공동체, 진리를 소화하는 사랑 공동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진리의 공동체인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 교사와 이단들을 경계하라고 교훈합니다. 여러분이 이 이단의 문제가 근래에 들어와서 나타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성경을 보면 이미 이 이단의 문제는 성경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문제는 이미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거짓 교사와 이단들을 경계하라. 주님의 말씀과 진리를 떠나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공동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는 진리를 추구하고 그 안에 거하는 공동체로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게 뭐냐? 진리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저도 이 목회를 하는 목사로서 늘 어떤 부담감이라는 게 뭐냐면, 담임 목사 한 사람이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바로 전하지 못하면 우리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 우리 네 분의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네 분의 전도사님이 진리를 바로 깨닫고 그 진리를 우리 양무리들에게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자루도 콩을 넣으면 콩자루고 거기다 팥을 넣으면 팥자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그 담임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진리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질문 볼까요? 진리를 소화하는 사랑의 공동체는 어떠해야 합니까? 첫째, 같이 읽습니다. 주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사랑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느냐? 주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은 참된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찾아가 친구가 되어주셨고 모두가 외면한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유대 땅 베들레헴 총동네였어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초라한 시골에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대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출생하게 되셨다는 것이죠. 그러듯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 이렇게 주목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누군가를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누가 만났죠? 가난한 자, 병든 자, 창녀, 세리, 오늘로 말하면 루저들이었어요. 인생의 루저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들에게 누가 찾아가셨다?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버림받고 정말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죠. 그러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며 놀라운 교훈을 남겨주시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인데,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새 계명이 뭐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원수를 미워하라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입니다. 이. 그래서 상대방이 내 이빨 하나를 어떻게 하다가 부러뜨렸다,
그럼 나도 벤치 가져가서 고깃발을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약의 율법이란 말이죠. 공의예요, 공의.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새 계명이 바로 우리 교회 표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한 문장으로 하면 바로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결국 우리의 믿음의 성숙은 뭘 통해 나타나느냐? 얼마나 사랑하며 사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고쳐야 될 어떤 그 습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과거를 자꾸 들춰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마귀적인 습성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나를 보시는 거예요. 아멘? 어째 아멘 일이 시원찮아요. 들춰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음하던 여인이 이제 잡혀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도 너에게 죄를 묻지 않는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간음하던 여인의 과거를 몰랐겠어요?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이랬을 거예요. 차렷, 열중셔, 똑바로 서. 너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죄 지었지. 그냥 아주 그냥 쭉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다? 인생 똑바로 살아, 뒤로 돌아, 앞으로 가, 이랬을 거야.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전혀 묻질 않아요.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너무나 다 잘 알았죠. 그러나 그 당시에 홀로 여인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사회인가를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그녀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누구를 대하든지 과거의 그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의 그 사람을 바라보고 여러분 또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이게 성장하고 부흥하려면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앞을 바라보고 가는 교회가 되어야 돼. 부흥하지 않는 교회 특징이 뭐냐?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을 자꾸 들춰내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는 발전하지 못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부임해서 보니까 우리 교회는 엄청나게 발전할 교회예요.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엄청나게 부흥할 교회예요. 왜? 담임 목사 와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하니까 그냥 아무도 그냥 저기 하지 않고 거시기 하지 않고 거시기 해가지고 거시기 했잖아. 여러분 교회 바닥 한번 봐봐. 자, 보세요. 지금 보세요. 아니, 바닥 보라니까. 이게 데코 타일을 바꾼 거라고. 나 이거 안 바꾸려고도 생각했어요. 하도 그냥 해야 될 일이 많아가지고 바꾸놓으니까 너무 좋잖아. 생각 같아서는 여기서 그냥 자고 싶어, 그냥. 그치? 이불 깔고 너무 깨끗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부서에서 뭐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은 내가 뭐라고 안 하잖아. 그래, 한번 해봐라. 내일이지, 어린이교회 그 익산 저기 동물원을 간다네. 동물원을 간다 그래서 잘 갔다 와라 그랬지. 그러니까 뭔가 하려고 할 때 그걸 자꾸 이렇게 밀어주고 격려해 주는 게 담임 목사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런 동역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새 계명이 뭐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먼저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뭐 해주셨다? 씻겨주셨다. 그거예요. 저도 앞으로 여러분의 발을 좀 한번 씻겨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신방 때 한번 그것도 해도 좋을 것 같아. 대신방 가가지고 미리 세수 때 해놓으면 금방 씻어주잖아. 제가 손이 커가지고 또 금방 씻어주거든. 물론 전날 미리 씻고 있어야 돼.
그냥 막 떼꾸작물 막 나오면은 내가 기절할지도 몰라.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삶의 최고 가치를 사랑해 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누굴 미워하면 속병 생깁니다. 인생이 행복하질 않아요.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은요, 벌써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요, 그게 드러납니다. 강아지도요, 사랑받는 강아지는요, 털이 뽀송뽀송합니다. 근데 천시받는 강아지는 뭔가 풀이 죽어 있어.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진리를 수호하는 공동체는 주님의 본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 볼까요? 둘째, 진리를 수호하는 사랑의 공동체는 어떠해야 합니까? 둘째가 찍습니다. 미혹하는 자들에게서 성도를 보호해야 합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에덴 동산에 미혹하는 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한테 접근했죠? 하와에게 접근했어요. 하와에게. 그러니까 이 사탄은 아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가 잘 흔들릴까요? 여자가 잘 흔들릴까요? 네? 여자가 이 미혹에 약하거든요. 사기도 잘 당하고 하여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하고 사는 거라고. 그렇죠? 조금만 정신 차렸어도 지금 남편하고 안 살 텐데 그만 그게 미혹이 돼가지고 이 남자가 최고인 줄 알고 그랬다고. 아니, 저희 집은 안 그렇습니다. 저희 집은 상호 합의하에. 자, 보세요. 미혹하는 자가 이미 에덴 동산에 나타났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탄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왜 미혹할까요?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런다는 거죠. 바울은 미혹하는 자를 가리켜 마음이 부패하여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단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탄생을 부인합니다. 성육신을 부인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육신을 입고 태어나는 거 믿으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는 말이에요. 인카네이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단들은 그거를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도 결국은 그 이만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오케이, 초림 예수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갔다가 다시 재림한다는 걸 우리 믿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예언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재림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날과 그 시는 나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뭐라 그래요? 자기가 이제 재림 예수란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게 안상홍도 자기가 아버지 하나님이고, 아버지 하나님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니까 장길자라는 여자를 어린 양의 신부 삼아서 어머니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다 자신이 재림 예수라는 것이죠.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다툼을 일으켰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이 순회 전도자를 환대하는 관례를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는 수단으로 악용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초대교회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처럼 복음을 들고 이제 다니는 거죠. 그러면 이 당시만 해도 그런 사람들을 엄청 환대를 했어요.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이 그거를 오히려 악용을 한 거예요. 자, 신천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도 전도, 포교 대상자가 어디라 그랬어요? 교회 밖이 아니에요. 교회 안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등록한 이후에
아주 열심히 합니다. 신천지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그 전도를 당할 때도요, 미리 이제 자신이 와서 교회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천지 교도를 자기가 전도해 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들어와서 아주 열심히 해요. 한 몇 년 동안, 길게는 뭐 10년 막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하기도 하죠. 열심히. 그럼 당연히 주변의 성도들이나 또 장로님들이나 담임 목사의 눈에 들겠죠. 아, 저 성도 참 열심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직분을 주겠죠. 집사를 주고 뭐 권사를 주고 심지어는 장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교회 뿌리를 내렸다 싶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이제 불만하는 성도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목사님 설교가 좀 그렇지, 처음 왔을 때하고 좀 달라진 것 같아. 한번 툭 던져보는 거예요. 그런데 던졌더니 이 성도가 막 열을 내면서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권사님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거야. 이러면 어떻게 해? 아, 이 사람한테는 이랬더니 안 되겠다. 이제 다음 사람. 다음 사람한테 가서 툭 던졌더니 그래? 권사님도 그랬구나. 나도 요즘 그래. 은혜가 안 돼 도대체가. 머리만 맨날 2대8 하지 뭐 그래. 그러면 어떻게 돼? 막 짝짝꿍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을 1명, 2명 하면서 이제 찜해 놓는 거죠. 그리고 일정한 시기가 되면 이제 신천지 교육장으로 데려가서 이제 교육을 받게 하고 이단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아멘. 그래서 성도 간의 사랑은 진리 안에서 나누는 사랑이며, 그러한 사랑은 거짓 교사들에게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내 목숨처럼 지키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이단의 문제가 그냥 뭐 이 천국과 지옥과 상관이 없다면 뭐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신천지든 하나님의 교회든 뭐 또 구원파든 또 몰몬교든 여호와 증인이든 제칠 안식교든 요즘 그 전능신교라고 또 이단이 아주 지금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그래요. 그 진용식 목사님이 그 상록수계 이단 아주 전문 사역자신데, 이단의 문제는 뭐냐? 이단은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지옥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인간이 예를 들어 국수 먹다 죽은 안상홍이 지가 아버지 하나님이래.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래요.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래요. 성경에도 없는 어머니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이건 뭐죠? 성경에서 신성모독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 넘어간다는 거예요. 교회 중직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인터넷에서 장난으로라도 무슨 신천지 동영상이나 유튜브에서나 이렇게 들어가서 껄쩍거리지 마세요. 반드시 미혹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스피싱 검사들도 넘어가는 거 압니까? 검사들도 보이스피싱에 사기를 당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만하지 마세요, 절대. 그러니까 길이 아닌 곳은 가지를 마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무조건 경계하십시오. 담임 목사한테 얘기하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아멘.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진리를 소화하는 공동체는 미혹하는 자들을 항상 분별하고 경계하여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머물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몸에도요 자극적인 음식은 좋지 않죠. 그렇죠? 평소에 아내가 해주는 밥, 어머니가 해주는 밥이 가장 건강한 거예요. 맨날 외식해 보세요. 막 부요해지지. 사랑이 담긴 음식을 먹어야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을 한국에서 가장 사랑하는 목사가 누굴까? 어째 대답이 없어? 서운하네 진짜. 듣고 보니 서운하네 진짜.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목사가 누구냐고. 에이 늦었어 진짜. 한번 생각해 보겠어 내 진짜.
당연히 저죠. 왜? 저의 약물이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 또 우리 전사님들이 이제 금요일 날 또 이제 일정한 때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진리를 수호하는 사랑의 공동체는 어떠해야 합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를 멀리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는 거짓된 사랑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이단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대학교 다니는 여러분 자녀들 가방 수시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또 객지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 무시로 자녀들 체크하셔야 됩니다. 정말 두려운 세상이 되었어요. 이단에 자녀가 빠지잖아요. 부모 없습니다. 형제 없습니다. 그거를 이야기하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 SBS가 아니라 CBS에서 그 신천지에 대해서 막 나올 때 아버지가 그 이만희 욕을 했더니 당신이 왜 이만희 선생을 욕하냐고 아버지를 향해 대들더라니까요. 그 이단이 아주 악랄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 이단자들과 교제하는 것을 강력하게 금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제 제가 그 사역하는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친구가 이제 이단에 빠진 거예요. 이단에, 신천지에.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계속 카톡으로 그 신천지 영상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권사님한테 이제 몇 번 권면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차단하라 했습니다. 전화번호도 아예 차단해 버리라 했어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어떤 실력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신학적인 훈련이 되지 않는 분들은 신천지 친구하고 논쟁하잖아요. 100% 줍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공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 이렇게 가가호 방문하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공식이 있단 말이에요. 공식이 외우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공식대로 막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단은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문도 열어주지 마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현관문을 이제 딱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어머니 하나님을 소개해드리러 왔어요 하고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 그러라 그랬어요? 벌써 까먹었어. 벌써 이렇게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어머니 하나님을 소개해드리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한 뭐라 그러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장길자, 내가 잘 알지.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 어머니 하나님이 장길자거든. 우리 장씨들은 어머니 하나님하고 친족이 돼버렸어 그냥. 참, 우리 교회 전도사님 두 분이 그래 돼버렸네 진짜. 그래 보니까. 자, 누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이 가르침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라며 경고했습니다. 집에 들이지 말라는 거야.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어디 신령한 선교사님 있다, 전도사님 있다, 은사자 있다, 접근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말을 할 때는 딱 부러지게 얘기하세요. 집사님, 두 번 다시 나에게 그러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얘기하면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합니다. 딱 그 얘기하라고. 두 번 다시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교회 밖 성경 공부는 반드시 담임 목사가 허락하는 것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목자가 누구예요? 어찌 이렇게 대답이 시원찮아? 여러분의 목자가 누구요? 이상한 사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강조한 요한은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향해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의 영혼을 멸망으로 이끌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들어오면요, 교회가 100% 깨지게 됩니다. 100% 깨져요.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 막 분열이 되죠. 그리고 영혼은 멸망으로 지옥을 가게 되죠.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 이단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일조차도 악한 일에 동참하는 일이 된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거짓 교사와 이단들에게 아주 작은 틈조차 빌미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강기 안에 보면 지금 신천지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접근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내용을 붙여놨어요. 그냥 그 승강기 타면 멀뚱멀뚱 있지 말고 그 내용을 좀 보시라고 해놓은 겁니다. 진리를 소화하는 공동체는 주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반면 이단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실상은 사익을 위해 종교를 수단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도요, 종말론을 믿는 겁니다. 신천지도, 하나님의 교회도 종말론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공통점은, 이 사이비 이단들의 공통점은 뭐냐? 다 종말론을 주장함으로써 겁을 주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신천지도 그러잖아요. 14만 4천에 들어와야만 구원받는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구원받는 사람이 14만 4천 명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제까지 14만 4천 명만 구원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걸 도대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상징적인 숫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겁을 주면, 겁박을 하면서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된다고 막 그 난리를 쳐가지고, 지금 여러분 신천지가 지금 25만 명이 된다 그러잖아. 그럼 뭐요? 11만 명은 어떻게 될 거야? 그러니까 또 그걸 바꿔버린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죠. 그리고 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는 결국 또 어떻게 되느냐? 월급을 다 갖다 바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 십자가 잘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부도난 교회나 이런 걸 사는데 어떻게 그런 엄청난 재력을 가질 수 있느냐? 사이비 이단이니까 이 종말론을 얘기하면서 월급 받아가지고 다 갖다 바치는 거야, 다. 그러니까 막 돈이 넘치죠. 그리고 공동체 생활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미혹하는 자들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도록 교회 공동체는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고 깨달은 바를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주의 가르침과 교훈이 수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만큼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예배 생활에 늘 집중하셔야 돼요. 묵상 질문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5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봅시다. 우리를 속이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7절 같이 읽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아멘. 그죠?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가정에 대해서 뭐 부모님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이제 가출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여러분, 아이들이 가출하면 그때부터 개고생하는 거예요. 인생 쫑나는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늘 잊지 마시라는 거죠. 우리를 속이는 자들, 미혹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 번째요, 이단자의 방문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아주 현관문에 들이지도 말라는 거야. 왜?
그를 드리는 순간 오염됩니다. 우리 영혼이 오염되는 거예요. 삶의 적용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많은 세상에서 이들을 분별하고 물리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대비합시다. 아멘. 자, 미혹하는 자들이 많은 세상에서 이들을 분별하고 물리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요즘 버전으로 얘기한다면 유튜브에서 쓸모없는 영상을 들어가지 말아라. 확인되지 않는 거.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자꾸 읽으셔야 돼요. 또 이제 앞으로 담임 목사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반드시 필요하셔서 여러분 자신이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이 속회 공과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 이 설교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 찬송가